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 영국의 폭격기들이 베를린을 연일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폭격기는 폭탄을 내리는 비행기이고 그 폭격기를 보호하면서 비행기끼리 싸우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폭격기가 폭격을 할 때면 전투기들이 옆에 보호를 하면서 폭격을 하도록 만들죠. 어느 날도 영국의 폭격기들이 베를린을 폭격을 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중간에 독일의 전투기와 만나게 됩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중에 영국의 폭격기 한 대가 독일의 전투기와 맞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폭격기는 영국군의 전투기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방비로 독일의 폭격기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전투기가 포탄을 쏘았고 이 영국 폭격기 꼬리 연료통에 팡팡팡팡팡 5개의 총알이 연료통을 치고 나가게 됩니다. 폭격기 전투 비행사는 곧 폭격기가 폭발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폭격기가 전투기의 총알을 5방이나 막았는데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기지로 귀환을 합니다. 정비사들이 왜 그랬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5개의 총탄을 가지고 그 안전하게 귀환한 군사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5개의 총탄을 분해를 해보니 총탄 안에 화약이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총탄 중에 1개의 총탄에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쪽지를 열어서 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공장에 끌려와 총탄을 만들고 있는 홀란드 포로들입니다. 감시관들이 우리를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총탄에 화약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 큰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쪽지에는 4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총알이 만들어져서 그 전투에 사용되어졌고 그 수만 발의 총탄들이 날아다니면서 비행기를 때렸겠습니다만 그 한 대의 폭격기에 5개의 총알이 다 화약이 들어있지 않은 총탄이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의 결과가 세상을 구원해낸 일이었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오신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다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공강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십자가 지시기 전 감난산에서 눈물 흘리며 힘들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은 다릅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질 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요한복음 17장과 요한복음의 특성을 볼 때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메시지를 볼 때
성탄의 계절과 너무 어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은 승리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손에 죽을 것이지만 이미 승리하셨다. 그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이 요한복음서에 기록했고, 우리 주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인류를 향한 살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올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 중에 오늘 이 13절은 주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함이다.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지체들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쁨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3년 6개월 정도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따랐던 스승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죠. 이유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의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앞을 보지 못했더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자기가 가는 길이 무서운 칼을 들고 빼인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때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이 심지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육적인 눈이 감기지 않습니까? 육적인 눈은 감기지만 영적인 눈은 뜨이게 됩니다. 그는 육의 눈이 뜨이고 영의 눈이 뜨이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난 뒤에 고백을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주님이 불러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인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을까라는 얘기들을 반복하여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위한 참
멋진 헌신자의 삶을 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내면 모세를 뽑는다, 다윗을 뽑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항상 1순위입니다. 다윗보다도 앞서고 아브람보다도 앞섭니다.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뽑습니다. 그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길을 걷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출애굽의 그 엄청난 일을 행했던 모세, 그가 광야길을 걷는 중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수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비스가 산에 오릅니다. 그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저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고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 한 번 실수했다고 그 부탁 하나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남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많이 노력하고 헌금도 힘써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정말 잘 되었는데 여러분 행여나 실수함을 했다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아무런 알아줌이 없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는 그 장면을 어떤 분이 글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슬프냐?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뭐? 행복하다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나온 40년 세월에 그 모든 시간들, 그 순간순간들은 제게 가난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모든 순간순간이 모세에게는 가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가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저 정도는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라고 생각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쏘았다. 토사구팽이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순간순간이 행복이었던 겁니다. 광야의 그 험한 길을 걷는 순간, 그 순간순간 그는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 우리는 그 조건 때문에 괴로웠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분할 겁니다. 그러나 내 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우리는 그 행복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놓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아기처럼 왔습니다. 외면당한 분입니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많이 행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영을 생각하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순간을 자신의 기쁨을 여기셨고,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너희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 인생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기뻐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분이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무엇이 진짜 기쁜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심지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 땅의 사람들은 물질을 붙들며 행복할 것이라 착각하고 먹고 사는 것이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 착각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느니 거기에 인생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 참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형편과 환경은 열악하지만 이 순간이 너무 좋고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의 기쁨을 위해 와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이제 우리도 남은 삶,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 거룩한 결심과 그 거룩한 반열에 우뚝 세움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